하셨고 또 계속 잘 가고 계십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이렇게 서로 건배하고 축배할 때 외치는 소리가 너 나 잘해. 그 말은 너만 잘해라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잘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너나 잘해 이렇게 인사한다는데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죠. 너나 잘해. 금년 한 해 주님 안에서 함께 잘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사랑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린 지 이제 7주년을 맞는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주신 또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고 교회는 무엇이고 또 우리 정말 사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점검해 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고요. 처음에는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회 정치를 의미하는 말로 쓰임을 받다가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성도, 그런 의미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부패해져가는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단체나 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가는 그런 기관 보셨습니까? 학교가 그 일 합니까? 학원이 그 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정부 기관이 그 일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세상의 어떤 곳에서 사람을 바꿉니까? 그렇게 안 되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 일 합니다. 사람이 바꾸어지는 거, 새롭게 인생을 사는 거,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허겁지겁 살아오던 인생이 이제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참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 쉽지만은 원래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을 갖는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기관을 만드셨는데 성경에 보면 처음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입니다. 이 가정은 소중한 것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당신의 뜻을 이제 보여주시지요. 두 번째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 교회를 만든 배경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시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은 우리로 행복하라고 가정을 만드셨고, 교회는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관으로 교회를 만들어 두셨고,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준비되어져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쓰임받는 인생 살라고 제자가 되어져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영혼 구원의 역사와 또 교회에서 성장과 성숙을 통한 사역과 섬김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생겨진 교회도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교회 시대의 출발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무리가 있었고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말하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함께 나누던 그룹들이 있었는데 70인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500여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중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돌아가셨고, 또 유월절이 지나가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계셨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딘가 가셨다가 다시 나타나시고 또 없어졌다가 또 다시 나타나시고, 그렇게 40일을 보내신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게 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전심으로 힘쓸 때 성령님이 강림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한 다음에,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너희가 각각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고, 사람들이 그래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이 3,000명이 어디에서 모였겠습니까? 이 3,000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모이고 그 성전 옆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도 모이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각각 집으로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모임을 갖고 이렇게 했더라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2006년도에 둘째 주에 저 파웨이에 있는 모닝크릭 엘레먼터리 스쿨이라고 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빌려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는 2006년도에 1월 1일이 공교롭게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도 첫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1월 1일은 공식적인 휴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쉬어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학교를 열지를 못해서 우리가 둘째 주에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우리가 함께 정할까 기도하면서 같이 서로 공모하다가 우리가 결국 사랑교회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그 내용을 줄이면 한 단어로 설명하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늘리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더라 하는 거죠.
10계명도 마찬가지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이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는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사랑교회. 여러분, 사랑교회 참 좋지 않습니까? 사랑교회. 그래서 저희가 사랑교회라고 이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결국 사랑을 실천해서 정말 주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이름을 사랑교회라고 했습니다. 저희 사랑교회의 비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교회, 샌디에고 사랑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늘 이렇게 여쭤봐도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을 사랑교회의 비전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복음과 사랑으로, 이 복음이 결국은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라는 말 속에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의 줄인 말이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인데 결국 이것이 실천되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을 바꾼다, 거창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될까? 여러분,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속해 있거든요. 내가 바뀌면 내 가정이 달라지고요. 내 가정이 바뀌면 교회가 달라지고요.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꿔지고 지역사회가 바꿔지고 지역사회가 바꿔지면 세상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내 집 앞 이 마당을 한번 쓸고 있지만 내 집 앞 마당 쓴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구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 여러분, 집 앞 마당 똑같이 쓰는 거는 똑같은데 이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바뀌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신의 변화와 더불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순서지 맨 아래에 보시면 첫째는 뭡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Love one another. 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서로 너무 힘듭니다. 가정도 하나 되어야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되고, 소그룹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늘 어지럽고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미션 스테이트먼트이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Save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세 번째로는 Disciple the saved. 따라해 보시죠. 시작. Disciple the saved.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야 하는데 자녀가 자라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라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는 근심입니다. 무럭무럭 성장하고 건장한 청년도 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사회에서 재구실을 하면서 자라가는 것, 다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서 제자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Send the disciples to the world. 여기 보면 to the world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장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는 교회 안에서 끝납니다.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이 안에서 그러다가 그냥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성숙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금년 표어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해. 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겉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해. 이유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영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서 헤매다가 끝납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늘 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헤매다가 그냥 끝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나?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핵심의 메시지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참 제자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면 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러면 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경험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행하면서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요.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그런 누구냐 이거죠. 진리가 뭐냐 이거죠. 성경은 보니까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어디로부터 자유케 합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마귀 사단의 올무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연수가 오래되면 주로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신앙의 깊이가 연수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연수하고 말씀의 파워가 이렇게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연수하고 그 신앙의 깊이는 정비례하지 않더라고요. 하루를 믿어도 1년을 믿어도 정말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에서 사는 사람과 10년을 믿고도 여전히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제자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배운 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이 자꾸 올라가면 되게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꼭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삶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정말 말씀대로 삶으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를 이제 맞아서 둘째 주 맞고 있는데, 이제 새해 맞으면서 저희 교회 표어를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해로 정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금년 한 해는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부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되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못 지키게 함으로 죄의식을 느끼게 하려고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보는 겁니다. 물론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럴 때 있지만 자꾸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대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배운 대로 한번 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배운 대로 살아봅시다. 배운 대로 살아보면 다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 본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물론 예배할 수 없는 특별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런 환경 속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필요한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물론 좋은 설교도 듣고요, 찬양도 즐기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가지고 제자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헌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헌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과 수고와 봉사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볶이고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섬김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인내하고 참는 것도 나오고 정말 축복하는 것도 나오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더불어서 함께 잘해보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와 봉사와 나눔과 섬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섞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금년에 새롭게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원래 이 사랑방은 주인이나 손님이나 같이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던 곳 사랑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만날 때, 이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만날 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사랑방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돕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사랑방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곳, 그것이 또 사랑방입니다. 함께 섬기면서, 함께 서로 베풀면서 나누면서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 안에서 헤매다가 끝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자의 삶을 배우는 곳이 사랑방에서 함께 섬기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관계 훈련도 받고 가정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준비되어져 가서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실 때 손님으로 나오지 마시고 주인으로 함께 섬기면서, 원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인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섬기면서 정말 그렇게 헌신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척 7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교회 처음 뜻을 새겨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매번 이 같은 성경 본문을 택해서 매년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 이런 교회가 돼보자. 해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소원하기는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생명력이 있고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계속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김의 훈련장이고 순종의 훈련장이고 또 헌신과 사랑과 나눔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배우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나가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오히려 교회 오면 더 힘들고요, 교회 오면은 더 어지럽고,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복잡한데, 여러분 교회 와서 힘을 못 받으면 어디서 성도가 힘을 받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고,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인생의 목적도 발견하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그 충만한 능력도 경험하고, 그래서 나가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을 이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필요한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더라. 여러분, 저희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져서 복음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면 42절에 있는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행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고기는 물결 따라서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그런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속화, 이 세속화의 바람 속에서 세속화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저희 사랑교회는 이런 교회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44절로 46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이야기는 공산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공산주의는 다 몰락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그렇게 부르짖던 이 러시아, 이 소련도 무너졌고요. 중국도 요즘은 이 공산주의 아직은 있지만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에 얼마나 갑부가 많은데요. 공산주의면 어떻게 갑부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근데 요즘 중국에 가보시면 BMW, 벤츠 막 돌아다닙니다. 부자들이, 갑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많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이 이야기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만큼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고 나누어줄 만큼 서로 사랑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서로 이렇게 그 물물 다 공유할 수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서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47절에 보니까 칭찬받는 교회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모든 교민들이 샌디에고 사랑교회,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여러분,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결과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지 믿는 것들이 더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역시 다르더라. 그 사람들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저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섬긴 교회는 몇 교회 되지 않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충남 논산에서 자랐는데 그때 이렇게 다녔던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말에 인천으로 이사와서 인천의 어느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미국에 오기까지 17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교회를 거쳐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일도 여러 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휴가를 갔다가 집으로 올 때 집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먼저 들러서 기도하고, 또 그 사찰 집사님도 만나 뵙고 교회 먼저 들렀다가 집으로 가서 부모님도 만나고, 제가 성장 과정에서 주일학교에서 그 교회에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이 자랐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동화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리얼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활 쏘는 얘기 지금도 기억합니다. 코 흘리개가 활을 쏘는데 하면서 코를 닦으면서 활을 땡겼다는 이야기 지금도 기억합니다. 참 재밌었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거기에서 신앙이 자랐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태신앙이었지만 진심으로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그 성도님들을 보면 사랑이 많으시고요, 참 귀한 분들이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로님들 참 인자하시고요, 얼마나 이렇게 자라나는 세대들과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지 늘 귀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물론 장로님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늘 판에 박힌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굽어보시사. 그러면서 이제 대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 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시면 우리가 저 밑에서 먼저 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러면 장로님이 따라 하십니다.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낮고 천한 우리를 굽어보시사. 낮고 천한 우리를 굽어보시사. 그렇지만은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삶의 모범이 되시는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그런 귀한 분들이셨습니다. 권사님들은 또 어떤가 하면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음식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참 제가 지금도 보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집사님들은 보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열심히 일합니다. 저희가 그 교회 건축할 때 저도 그때는 중학생이었는데 저도 벽돌 날르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같이 힘을 보태고 그러면서 교회를 건축도 하고 같이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저는 주일이면 아침 일찍이 교회에 갑니다. 아침 한 7시 정도에 교회를 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 7시에 교회 가서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준비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준비하고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그러면서 하루도 예배를 한 3번 정도를 드리는데 예배를 다 참석하고 또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전도사님을 도와서 같이 섬기고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 밤 늦은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서 야 오늘은 너무 피곤했네.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뿌듯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와 오늘은 참 너무 좋았네. 행복했네. 여러분 그러면서 집에 가고요. 참 너무 제가 볼 때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군대 가서 제 장래 진로를 놓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면 내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면 거기다가 막 생활비까지 대주네. 와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때 목사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원했던 인생은 사업가가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사는 것이었는데 그거 이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회자가 되리라 이렇게 소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는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아천동에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금요일 저녁에 제가 그렇게 다녔던 그 교회에 금요 찬양예배, 철야 예배를 제가 이제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서 갔었습니다. 지금은 더 아름답게 증축을 했고 성도님들 숫자도 더 많아졌고 그리고 그 교회에 이렇게 갔었는데 예전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별로 많이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많이 흩어졌고 금요일날 밤이어서 많이 못 나오셨는지 그렇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안에 교제를 나누면서 옛날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노라고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참 생각해보면 지금도 마음이 뿌듯하고 감동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청년 시절에는 수양에 갔다가 그 다음에 섬에 갔는데 파도가 치는 바람에 오질 못하고 일주일 동안 묶여있다가 일주일 묶여있다 보니까 완전히 인간성 다 드러나더라고요. 먹을 것 갖고 싸우고 막 그랬던 추억도 계속 있으면서 그런데 보니까 아름다운 추억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성도님들마다 교회 올 때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에 대한 추억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우리가 그때 그랬었지 감동이 있고요. 이 교회에서 양육받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와 같이 그런 감동을 가지고 우리 사랑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개척 7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으로 오면 어떤 교회를 가야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좋은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좋은 교회에 대한 이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바라고 찾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좋은 교회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이 넘치고요, 말씀 안에서 믿음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역사와 표적이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정말 주변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칭찬 듣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더불어서 섬겨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이제 7주년, 개척 7주년을 맞으면서 이 교회를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이 교회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구성원